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23절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짧기 때문에 정신을 놓치시면 금방 놓쳐버리거든요. 간단합니다. 10절에 보면 예수 믿는 주로 성경은 내 형제 이렇게 얘기하면요. 예수 믿지 않는 바깥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를 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 해석대로 14장 10절에 보면 내 형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형제를 비판하지 말래요. 그리고 업신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업신여김은 두 가지인데 배움이 부족하거나 또 나보다 가진 재산이 없거나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형제보다 더 많이 가졌을 때 덜 가진 사람을 우리가 업신여긴다고 하는데 그것을 14장 1절에 뭐라고 했냐면 연약한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자 중에 외모나 학벌이나 재산 말고 믿음이 좀 작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과 잘 믿지 못한 믿음의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라고 14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경중을 따지거나 믿음의 크고 작음을 따지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업신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8절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것이니까 그렇게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지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 이것이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자, 그리고요 13절부터 23절까지 순식간에 또 넘어갈 수 있는 얘기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 교회 말고 저희 교회도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교회 저 교회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잖아요. 이 동네에 살거나 아니면 내가 여기 이렇게 위치에 따라 상황에 따라 여러분이 섬겼던 교회가 있는데 어떤 목사님 스타일 중에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그렇게 죄 짓니까 하나님 너희들에게 복을 안 주시고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야. 회개해! 응? 예수를 그따위로 믿으니까 예배 시간에 늦고 졸고 그렇게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왔는데 시작부터 혼나서 끝날 때까지 혼나고 또 이제 축도할 때까지 혼나고 막 그런 교회의 스타일을 경험하신 분들이 혹 있지 않으세요? 있으세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세요? 네. 김현숙 사모님은 김정은 사모님도 안 그랬다. 목사님이 안 그러셨나 본데.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요즘에 신천지가 많은 이단 중에서 독특합니다. 왜 독특하냐면
사실 신천지는 이만희보다 더 주목받아야 될 사람이 그 광주에 베드로 지파라고 하는 그 베드로 지파장이 있어요. 그 사람이 신천지를 다 만든 거나 다름없고 신천지를 이렇게 키운 겁니다. 근데 이 신천지 베드로 지파장이 그 운동권 출신이었어요. 전라도 운동권 출신이어서 그 대학교에서 주사파 애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그 베드로 지파를 했을 때 사람들이 그 지파 다른 지파들이 욕을 했어요. 그 어린애들 데리고 뭐 하겠냐고. 돈도 안 되는 것들 가지고. 근데 그 애들이 주사파로 무장되는 거에서 김일성 주체 사상에 김일성을 도려내고 이만희를 갖다 놓으니까 완전히 신천지를 신천지 만들게끔 한 사람들인데, 왜 이 주사파, 특별히 주사파는 NL과 PL이 있어서 북한에서 공부해온 사람들 아니면 자생적으로 생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공부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론으로 무장된 그 이론을, 다르게 말하면 그 세뇌의 기법을, 공산주의 세뇌의 기법을 신천지에 도입해가지고 저렇게 신천지가 커진 겁니다. 그러면 신천지에도 그렇고 공산당도 그렇고 이 세뇌의 기법 중에 여러분 그 그루밍이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힘든 사람들 막 따독여가지고 그 나만을 의지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딱 고립시켜가지고 내 말을 듣게 하는 게 그루밍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지금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단어는 방아쇠를 빵 당기는 그 순간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데, 그 옛날에 목사님들이 죄지니까 똑바로 막 그래가지고 교회에 오면은 안 그래도 힘든데 내가 죄 짓고 와서 죄책감을 가지고 왔는데 안 풀리는 건 죄고 예수를 믿어도 그 죄 때문이라고 그냥 교회 가지고 계속 혼만 나고 막,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냐면 난 죄인이야. 예수를 믿었지만 나는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어. 거기에 딱 이게 걸려가지고 막 혼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반발감이 있다가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 거, 죄인 맞지? 자꾸 혼나면 이제 딱 세뇌가 돼가지고 죄인. 그러니까 벌 받는 거야. 똑바로 해! 그럼 거기에 이제 위축이 돼가지고 그 시키는 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옛날 목사님들이 그걸 공부를 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하는 게 먹혀서 하다 보는데 학문적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그게 뭐였다면 가스라이팅이가 있다고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이제 교회나 어디를 가서 옛날에는 이제 모르고 그랬지만 지금 하는 건 다 의도적으로 알고 하는 거거든요. 공부를 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이해신 권사님 똑바로 앉으세요. 똑바로. 똑바로 안 앉으니까 하나님 복을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똑바로 앉아. 아니 성경에 여러분 똑바로 안 앉았다고 복 안 주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아들 죽일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똑바로 안 앉았다고 복을 안 준다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설교를 가스라이팅 하거나 뭐 책도 그렇고 어디 가서 이렇게 막 여러분들을 막 못난 사람처럼 범인처럼 막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지라고 몰고 가면 흥하고 안 듣던지 흥하고 그 자리를 나와 버리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너희를 망하게 한대요, 자유케 한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모르고 당했고, 저도 뭐 그 학생 때 청년들 지도할 때나 아동부 지도할 때 아마 그게 좋아 보여서 저도 모르게 그런 짓을 했을 수도 있어요.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리가 돼서 보니까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막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참 말씀을 너무 막 답답해요. 막 그냥 하여튼 무슨 의도인지는 아시죠? 그것도 모르시겠어요. 하여튼 너무 답답해서 죄송하고 14장 13절부터 23절은 이제 뭘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는 거니까 형제를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서 너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냐면 세 가지를 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해라. 그것이 이제 17절입니다. 17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 가지를 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의와 평강, 희락.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의롭게 하시고 평강스럽게 하시고 희락 있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개정은 의, 평강, 희락,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좀 어려워요. 근데 개혁개정 성경 말고 현대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 갈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첫 번째,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도록 의롭게 살려고 신앙생활을 하세요. 자, 아시겠죠? 성령 안에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나를 사랑하셨는데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죽이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없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다 해결하시고 살아나셨어요. 부활의 주님이 되셨어요.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재림의 주로 우리를 오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나로 바꾸면 사랑이에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사랑받는 존재로 사랑스럽게 사는 게 의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은 뭐라고 그랬어요? 평강. 평강이라고 그랬는데요. 평강을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에이레네가 평강인 건 알겠어. 여기는 또 평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대어 성경에는 평화라고 이걸 바꿉니다. 즉 그러면 뭐냐면 예수님이 평화를 이루신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처럼 살아라. 질병이 있었던 곳에 예수님이 가심으로 질병을 쫓아내었으므로 그 사람이 건강히 평화롭게 된 것처럼 질병을 고치는 예수님처럼, 그리고 마귀가 세상 임금이었는데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 되신 것처럼 너희가 예수님처럼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으로는 안 되죠. 어떻게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때 그분이 나를 장악하고 내 몸과 생각을 사용하실 때 평화의 사도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 평화의 사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아서 그 기도 후에 평화의 사자가 되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모셔서 성경을 많이 읽음으로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거는 만나서 받아야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부족한 인격으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받아야 된다. 부흥도 받아야 되고 전도도 받아야 되고 프로포즈도 하나님이 주셔야 그거를 내야 되는 거지 내 걸 줬잖아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호두 기름 드셔본 적 있으세요? 호두 기름. 호두로 짠 기름이 호두 기름인데 그렇게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호두 알맹이를 많이 모아가지고 그 찹쌀기 집어넣어가지고 돌릴 때 기름이 많이 나오는 거지. 요만큼 집어넣고 거기다가 참기름 병만한 소주병만한 걸 갖다 대놓고 쫙 풀려고 했죠. 365일 울고 애쓰고 힘쓰고 해도 짜봤자 이거 이상은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 걸 짜지 말고 많은 호두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공급이 돼야 짜기만 하면 이제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도 여러분도 내 걸 짜지 말고 없으니까 받아서 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신앙생활은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희락. 희락은요 우리 교회에 이걸 이름으로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기쁨이 희락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없어도 기쁘고 있으면 좋고 없어도 기쁘고 늘 기쁘고 그냥 매사가 기쁜 거 이 세상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기쁨을 잠시 빌려오도록 작은 주님을 자꾸 영접하는 겁니다. 작은 주님을 자꾸 영접하면요 돈이 없어도 기뻐. 그냥 배를 고파도 기뻐. 취해 있는 동안에는. 근데 여러분 항상 취할 수가 없잖아요. 또 술을 많이 마시면 건강이 망치니까. 근데 성령을 그냥 받아버리면 없어도 기쁘고 있어도 기쁘고 다 기뻐. 그래서 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17절이 로마서의 핵심인데 간단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갈 때까지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의,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받은 그 사랑처럼 살아야 돼. 근데 우리는 안 돼.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평강도 예수님의 평화를 이루신 것처럼 내가 살려면 나는 안 돼. 나는 그냥 불화메이커야. 그냥 좋게 말을 하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확 막. 그럼 아까 우리 초트 먹었을 때 그 서빙 하시는 분이 막 뭐 달라고 그러니까 뭐 화를 내가지고 나만 그러잖아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이다. 근데 우리는 안 되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힘이 공급돼야 되고, 마지막 우리는 이 세상에 기쁠 게 없어요. 벌써 내일 출근한다고 생각하면 벌써 스트레스 받지 않으세요? 근데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다음 주에 로마서 15장과 16장을 끝나면 로마서가 다 끝나게 되는데 남은 시간에 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은 세상에 나갈 때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의 힘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